여러분, 영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한국어의 서툰 중국인 설의 곧 탕웨이와 그리고 한국인 형사 해준 곧 박해일이 두 주인공입니다. 자, 한국어의 서툰 중국인 설의 곧 탕웨이가 스마트 번역 앱으로 형사 해준 곧 박해일과 서로 소통하는 장면이 영화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해준 곧 박해일이 문자를 보냈는데,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라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붕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번역 앱을 통해서 붕괴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찾아봅니다. 자, 검색을 통해서 붕괴가 무너지고 깨어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된 설의 신경 변화가 영화의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이제 언어의 장벽도 별거 아닌 것으로 그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술의 발전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심심한 사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 세대의 문해력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에 있는 한 카페가 트위터에 올린 예약 과정 중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공지문을 올린 것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잘못했으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무난하고 그리고 흔한 사과문을 올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심심한 사과, 나는 하나도 심심하지 않아. 아니,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지 무슨 심심한 사과야 라고 댓글을 달면서 이슈가 크게 불거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입니다. 심심한 맛, 심심한 행사, 심심한 사과, 심심산천, 그 문맥에 따라 그 의미도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심한 사과일 때는 마음이 깊고 간절하다, 심심하다는 말이 마음이 깊고 간절하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깊이 당신에게 사과를 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젊은이들이 볼 때에는 심심한 행사라고 쓸 때는 뭐예요?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다 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한글 세대가 한자 표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해프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문화 명령이라고도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들에게 복으로서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 세 가지를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는, 첫째는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고요. 두 번째로는 정복하라, 정복하라. 세 번째는 다스리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창조 명령을 하셨는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창조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첫째가 정복하라, 곧 세상을 유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복하라, 세상을 유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상반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명령, 그것은 바로 정복하라, 곧 세상을 유용하게 만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유용하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스인데 이는 어떤 백성이나 영토를 정복하여 그 백성이 정복자를 섬기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땅의 자원을 유익하게 이용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곧 인류가 땅의 자원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간은 그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오해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을 땅을 내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자원을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욕심으로 악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서에나 나올 파키스탄의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에 엄청난 규모의 홍수가 났는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는 노아의 홍수와 버금가는 그런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들이 창조 명령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발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 전역에 지난 주말에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건물이 파괴되고
도료가 잠겼다라고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자, 파키스탄 재난관리청은 사망자의 수가 1061명이라고 밝혔고 하루에만 10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자, 이 숫자는 파키스탄 7명 중에 1명꼴로 7명 중에 1명꼴로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 30만 채의 가옥이 파괴됐다라고 집계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24시간 동안 최소 8만 3천 마리의 가축이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번 홍수에 대해서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폭염과 산불, 빙하 붕괴, 폭우 등 올해 겪은 이상 기후를 설명한 후에 파키스탄은 극한 기상현상의 최전선 그라운드 제로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괴물 몬순, 여름 계절풍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나라의 국토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가량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은 기후의 디스토피아 문 앞에 있다라고, 기후의 지옥 문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번에 파키스탄의 홍수는 왜 일어났다라고요? 기후 재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오해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오해함으로 자연을 인간의 욕심에 따라 악용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복하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창조 세계를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선용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 라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다스리라, 곧 세상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스리라, 세상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명령 두 번째는 다스리라, 곧 세상을 섬기고 돌보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48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뭘까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리다인데, 이 리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통치하다, 짓밟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은 앞에 나오는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군림한다 라고 보기보다는 각 피조물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잘 지내도록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 세상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웅장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궁금한 것은 누가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벨탑을 도대체 누가 지었느냐? 안타깝게 성경에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1장 바로 앞인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제가 안 넣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첫째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 앞은 before the Lord라고 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에 대항하는, 곧 against the Lord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번역에는 용감한 사냥꾼을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의 사냥꾼들은 사냥을 하면 짐승들을 한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게 보통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여러 마리의 짐승을 사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아주 광대한 영토를 가진 왕이었는데,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신한 땅에 바벨이 바로 그의 영토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벨탑의 건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였던 니므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국 그 바벨탑이 한 번에 무너져서 완전히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왜 그 탑이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인간의 욕심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왜 니므롯을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경영이 완벽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 바벨탑의 경영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관리자의 측면에서 자연을 돌보는 것이다. 정복하라는 말은,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관리자로서 자연을 돌보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명령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한 것은 세상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돌보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를 마치 정복자처럼 짓밟고 군림하지 말고 청지기처럼
잘 돌보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정복하라입니다. 곧 세상을 인간의 욕심으로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라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다스리라입니다. 곧 세상을 정복자처럼 군림하지 말고 청지기처럼 돌보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땅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악용하지 말고 선영하시고 군림하지 말고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정복하겠노라고, 곧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을 인간의 욕심으로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용하겠노라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겠노라고, 세상을 정복자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청지기처럼
돌보고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모시에 심히 조합더라의 세상으로 만들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